할렐루야. 3월 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3월 2일 맞이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수많은 논쟁과 또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많은 비교가 있었다. 비교. 가난한 자와 부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 다음에 어떤 스승을 통하여 나는 성경 공부를 했느냐에 따른 또 다른 우월감이 있는 기독교 귀족들이 있었고 기독교 천민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이 마을에 들어가서 부요하지만 그러나 이 마을 자체가 고린도 자체가 많은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회는 귀족도 올 수 있고 또 천민도 올 수 있고 노예도 올 수 있죠. 물론 그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초창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선 세상의 사고방식 또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어야 할 영적 장벽이 기다리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링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결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정관념에 붙들린 도고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국내용이었다면 바울은 그야말로 헬라의 문화를 완전히 통달하며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통달한 그야말로 이민족과의 가교, 이방의 빛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귀족이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그는 이미 오랫동안에 이제 이미 회당 문화에 중요한 직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라인세스의 아들이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기득권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기득권마저도 그에게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의 배경, 족벌적 배경, 그 다음에 그의 학문적 배경, 그의 또 가정적인 어떤 자산의 배경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너희를 위한 복음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자본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동일시하는 우울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모든 걸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는 건 성경 원리지만 그렇다고 캐피탈리즘 자체가 성경이 원하는 모든 어떤 면에서 보면 질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질서입니다. 물질을 다 소를 중심으로 계급이 새롭게 짜여지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거기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는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를 살지만은 사람들에게 계급의식이 은연중에 있어지게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7절에 우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부 인권적인 모든 벌거숭이로 태어났음을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백 대의 그 부유한 자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린 그걸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받은 유산이 있고 받은 기득권이 있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재벌들이 2세, 3세들이 그대로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 딱 해서 계승해주고 약간의 편법도 동원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들이 다시 또 취임하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부를 또 다시 재축적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런 부의 대물림이 있어요. 권력의 대물림마저도 있는 나라가 있죠. 오늘 그걸 보게 되면 그것 가지고 네가 자랑하며 남을 압제하며 잘난 체 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다 벌거숭이로 태어난 존재고 갈 때는 벌거숭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네? 헛것을 보면서 내 거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같이 세상의 루저로 사는 모습을 보느냐? 부유하게 살지 못합니다. 권력의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12사도의 모습이 다 하나같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 물론 목베임 당한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베임 당하여 머리가 3번이나 그대로 퉁퉁퉁 튀어서 떨어졌다는 그런 마지막 그 인생의 현장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학문적 배경, 베냐민 지파라는 족벌적 배경, 이 모든 것이 조금도 내게는 유익되지 않고 한순간에 잃어버린 루저가 되어서 오늘 자기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심지어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우호적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올려드리면서 그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이 질서, 바벨 문화가 주는 질서, 우리는 모든 것은 시골에서 나와 서울로 와야 먹고 살 것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월급도 주는 데가 있고 그걸 사서 물건도 사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탑 같은 서울과 수도를 통하여 너희가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음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인생의 말미에 서 있는 존재같이 소멸되어집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본은 마지막에 비참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반전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천국의 상급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때문에 받는 수욕과 부끄러움과 핍박을 이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천국이 보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이 1년 동안
후원이 끊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선교사가 와서 당신 선교사로 불림받은 걸 확인해라, 지혜롭게 선교해라, 이런 말만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 마인드로 보면 그렇지, 이분이 왜 이렇게 연단받는지, 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엄청난 지금 신학교와 교회 수백여 개가 세워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드라마는 참으로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줄 수 없는 인간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비천하여,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누가 루저입니까? 예수 안에서 존귀하고 예수 안에서 부요하고 예수 안에서 권력 잡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잘 믿는 축복의 아들입니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인생,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온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으로 살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조만간에 곧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된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